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은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긴 논쟁 끝에 무리와 제자들에게 교훈하는 장면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논쟁을 벌였지만 그의 가르침에 더 이상 반문하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이제 예수님 곁에는 무리와 제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나. 모세의 자리란 원래 회당에서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르칠 때 앉았던 의자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모세의 위치와 권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위치와 권위를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며 인정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을 썼어요. 그런 그들의 모습을 아신 예수님께서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올바로 가르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했습니다. 그 말은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가르치는 율법에 대해서는 행하고 지키라고 하셨지만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행함이 없는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떠하였습니까? 삶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하시며 가르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가르치시며 행하셨다고 하지 않으셨고 행하시며 가르치셨다. 행함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가르침은 삶으로 나왔다는 것을 증거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고 선생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셨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은 삶에서 나오는 가르침이셨기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권위는 지위나 혹은 직함에서 찾는 권위가 아니라 수건에서 찾는 권위입니다. 섬김에서 찾는 권위라는 거예요. 낮아지심으로 섬기신 예수님의 삶 자체가 복음이었습니다. 메시지였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십자가에서 낮아지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 십자가 자체가 섬김의 극치였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이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해야 할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 누구도 낮아짐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메시지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려면 날마다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간절히 사모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길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남의 어깨에 지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짐을 나르는데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율법은 613개 조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자기들도 지키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강요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들이 제시하는 율법은 율법은 즐거움이 아니요, 또 신앙생활의 기쁨이 아니요, 단지 무거운 멍이었습니다. 무거운 짐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들을 올가매는 그런 요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린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게 되고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여기서 경문이란 율법이 기록된 양피지 조각을 말합니다. 이 경문을 만든 근거는 신명기 6장 8절에 나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뜻에서 경문을 만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붙이고 다니면서 말씀을
읽고 기억하라는 뜻이죠. 그 다음 옷술은 민수기 15장 38절에 근거하여 만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이 옷단 귀의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을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니라. 옷술은 거룩한 삶을 살라는 뜻에서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이면 팔에 경문을 차고 길게 옷을 늘어뜨린 검은 가운을 입고 다닙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이 경문이나 옷술이 의미하는 본질을 망각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경문과 옷술을 자기 과시,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정통 유대인이야. 이런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본질이 흐려진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경문과 옷술은 모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장식품으로 전략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사람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성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늘 고민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6절에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들은 잔치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윗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또 말씀을 가르치는 회당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늘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고 존경받기를 원했어요. 또 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우리 참된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생이셨지만 낮아지심으로 제자들이 발을 씻기셨던 분이십니다. 삶으로 가르치신 참 스승이 예수님이십니다. 또 9절에는 땅에 있는 자는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여기서 아버지는 혈통적 의미로 쓰인 아버지라기보다는 권위자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권위자라는 뜻이에요. 또 10절에는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높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높임 받으려 하기보다는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려는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은 겸손히 섬기는 삶에서 나옵니다.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은 세상 나라의 원리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역설적 원리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세상과 다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곳입니다.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덕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 덕은 겸손입니다. 또 두 번째 덕이 무엇냐고 물었을 때에도
겸손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덕이 뭐냐고 물었을 때도 겸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자신은 과연 겸손합니까? 정말 겸손이 내 안에 있습니까? 진정한 겸손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처럼 겸손히 낮아질 수 있고 겸손히 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살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어떤 섬김의 삶을 살아가셨는가? 또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는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주신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또 재능을 주신 것은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겸손히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겸손히 낮아짐으로 모두가 높아지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더 높은 자리나 더 큰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높임받는 나라. 또 모두가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불리어질 수 있는 나라. 인정받을 수 있는 나라.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겸손히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만 높임 받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이 메시지가 되고 우리 섬김으로 주님이 꿈꾸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주님, 귀한 시간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린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되게 하옵소서. 높아지려 하기보다 서로 낮아짐으로 모두가 높임받는 나라, 모두가 존귀 여김을 받는 주님이 꿈꾸는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